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예,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은 서론 정도만 다루고 다음 주에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인도 아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기의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들 안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예언서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학자들 보면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과 좀 다르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부르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오경에 더해요. 그래가지고 모세육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사역을 보면은 모세 사역을 잇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모세 6경 중에 한 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여호수아를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여호수아 기록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기의 주제를 보면은 약속의 땅과 백성에 관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정복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탐욕을 갖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도 갖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조상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고 조상 때부터 약속해 오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기록 목적은 2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주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구원받았지만 광야에 거하는 육신적인 삶에서 죄에서 승리하고 약속을 붙드는 그 영적인 삶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투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교훈을 기록하고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모세가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안식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서 안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안식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나 아니면 찬송가를 보면은 이 가나안을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은 결코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치렀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은 어떠한 싸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안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얻어지는 그 땅을 소유할 때마다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았지만 그 상속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의 주제로서 다루어지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 눈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눈.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수식어로 붙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프라임 지파에 속했던 인물이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록이 없어요. 근데 물론 아버지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만 나와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록이 없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아버지 그 이름 눈, 이 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영원히 지속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또 유래가 됐냐면 다시 싹트게 하다라는 같은 발음의 눈이라는 그 단어에서 온 것이거든요. 다시 싹튼다 하면은 뭐가 연상되죠? 부활이 연상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어떤 기도냐면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로써 기도를 했대요. 간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은 지옥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죄를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 있으신 아버지를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활하도록 도우신 분, 하나를 미리 죽고 다시 싹트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의 기록도 없고 아버지의 이름만 있는 신비의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원래의 이름은 구원을 뜻하는 호세아였거든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란 말이죠. 이집트에서 노예였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그 시기에 모세는 사역자로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의 대장이었어요. 군인이었단 말이죠. 모세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광야에서 40년 보내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서 백성을 인도할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기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7년간을 다루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생애에 남은 부분을 또 이제 상속을 12지파에게 나눠주면서 민족을 통치하는 그 일을 보내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은 이집트의 노예로 시작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군대 사령관으로 끝을 맺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영광의 위대한 그림이었던 것처럼, 예, 여호수아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기를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마지막 두 장을 제외하잖아요. 제외하고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을 다루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다루고 있어요. 12지파한테 나눠주는. 그리고 22장은 뭐 요르단강 건너편 지파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의 유업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3장하고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교리적 중요성을 보면 여호수아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이름은 신약에 와서 헬라어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하고 사도행전 7장 45절에 보면은 기록이 있단 말이죠. 여기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날을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8절에 예수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결국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다? 아니에요. 못 주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복을 하고 정복을 했지만 다 전멸시키지 않고 일부 이방인들을 남기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날을 언급해 주셨대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안식을 줄 그 날을 언급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미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야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5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온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의 소유 안으로 예수와 함께 그것을 들여왔으니 다윗의 날들에까지 이르렀느니라. 예. 이 구절도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인데 예언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유행 군대를 진멸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여호수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실 것이고 모든 전쟁을 끝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민족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봤잖아요. 히브리서 4장 8절하고 사도행전 7장 45절에 여호수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로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여호수아로 이렇게 기록했으면은 역사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역사적인 이름을 붙였으니까. 근데 신약은 헬라어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 발음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또 가려버리는 그 일을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방인들을 쳐부시는데 멸망한 민족들이 여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으시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그렇게 죽여야만, 이방인들을 죽여야만 속이 시원했냐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여호수아 6장 21절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거기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모조리 멸하였으니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칼날로 멸하였더라. 어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이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왜 키우는 가축까지 다 이렇게 멸해야만 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살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사랑의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피 흘림을 잔인하게 명령하실 수 있냐? 어쩌면 이것은 그냥 여호수아기에 사람이 그냥 임의로 집어넣은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결코 신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하나님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고유적인 속성을 무시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오래 참으심 속에서 인간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120년 동안 참아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지 아세요? 400년이라는 기간을 주님이 참아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기간이거든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출애굽 시켜주기 원하셨겠죠. 그죠? 하지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두면서까지도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돌아서기를 40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키거나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엄청난 죄였어요. 뭐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정말 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부패한 행위들을 했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친상간이 있었고요. 예. 자녀를 희생물로 바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 도착자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과 수간을 했던 그 민족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축들을 죽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갓난 아이들까지 죽였거든요. 왜 갓난 아기들을 죽였냐면 근친상간으로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죄의 열매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요일날 살펴봤듯이 이 아기들은 그때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잔임성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산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멸하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은 합당한 그 일을 하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 이 여호수아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출애굽 때의 상황하고 또 이제
여호수아기의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또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이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곧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더라. 그리고 그가 그 양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한 그루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올랐으나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았더라. 그런즉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옆으로 돌이켜서 어찌하여 그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아니하는지 엄청난 광경을 보리라 하였더라. 네. 사막에 자라는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싹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또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그가 보려고 옆으로 돌이킨 것을 주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두 발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어 더불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숨겼더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예. 이 그림에 보면은 지금 고개를 딱 숨기고 있네, 그죠?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시거든요. 이집트에서의 40년이 지난 모세는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80세가 돼서 이제 모세를 호렙산, 예, 그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 그 앞에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받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임명을 받는 그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기도 보면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주의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예리코 옆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보라, 한 남자가 맞은편에 서 있고 그의 손에는 그의 칼이 뽑혀져 있었더라. 그런즉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대적들 편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니라.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가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이는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예. 모세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비슷하죠.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에 여호수아 앞에 주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말 자신의 신정 국가를 일으키기 위한 그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전쟁의 주도권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전쟁에 직접 관여하신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 보시면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들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로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새해 첫날로 정해 주시면서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에 잡아서 먹고 그 피로 집 좌우 문틀에 쳐서 바르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행했던 이 의식은 피로 인한 성별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12절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그러잖아요. 그 신들을 심판하기 직전에 이 유월절을 보냈다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예리코 전투를 앞두고 유월절을 보내는 그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그림에도 이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갈에 주둔하였고 그달 14일 저녁 때에 예리코의 평야들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힘쓴 그 이집트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가능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을 언제나 잊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여호수아기에서는 에리코 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신들을 심판하기 전에 지켰고, 여기는 에리코 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지켰고, 그게 좀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 날에 이 붉은 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죽음이 면해졌어요. 그죠? 반면에 이집트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우리가 12장 봤는데 12장 12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로다. 그러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중에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들, 뭐 사람이고 가축들이고 다 이제 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죠. 근데 이집트에서는 큰 슬픔이 온 나라를 뒤덮였어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그 붉은 피가 집집의 문틀마다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들이 죽지 않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붉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큰 애국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결국 이제 이 이집트는 비극을 당하고 나서 파라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제약 없이 그냥 풀어주는 그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불리는 파라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나서 완전히 이제 굴복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발효되지 못한 그 빵을 가지고 급히 이집트를 떠나는 그 일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붉은 피로 인해서 장자들이 보호를 받았다는 것. 근데 여호수아기에서 보면은 이 붉은색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보호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제 그 에리코에 여호수아가 두 전령을 보내잖아요. 점탐하라고. 그 전령들을 숨겨졌던
라합의 집안을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가 당신들께 친절을 보였은즉 제게 줄을 두고 맹세하사 당신들도 제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보내시어 제게 진실한 징표를 주소서. 그런즉 당신께서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와 제 형제들과 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시고 저희의 생명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소서. 이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였더라. 만일 너희가 우리의 이 임무를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그런즉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을 주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곧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노라. 그 21절 보시면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들을 돌려보내자 그들이 떠났더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의 줄을 묶어두었더라. 예. 그러니까 창녀 라합이 등장하는데 이 창녀 라합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의 입성의 첫 관문이었던 에리코 그 성을 정찰하는데 무사히 맞출 수 있었던 이 전령들이 라합과 그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징표가 뭐냐면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달게 하는 것이에요. 이 주홍색 줄로 인해 가지고 이 라합의 가족들 그리고 재산들이 보호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의 붉은 피로 보호를 받고 여호수아기에는 이 붉은색 줄이 메어져 있는 집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를 받는.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갔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로 갔더라.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을 떠나가서 그들의 뒤에 섰더라. 그러자 그것이 이집트인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이르렀더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둠이 되었으나 그것이 이들에게는 밤의 빛을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밤새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였고 바다로 하여금 마른 육지가 되게 하셨으니 물들이 갈라졌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더라. 물들이 그들의 오른손에서 그들에게서 벽이 되었고 그들의 왼편에서도 들이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지고 통과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물이 벽이 생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시다가 이스라엘 진영 맨 뒤로 옮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구름 기둥이 딱 뒤로 이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그 군대와 사이를 딱 갈라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밝게 해주시고 이집트인들 앞에는 어둡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벌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대로 모세가 손을 딱 뻗치면서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주시면서 바닷물이 딱 갈라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물이 벽이 됐고 양쪽 벽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로 육지가 된 그 바다로 건너는 장면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르단 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르단 안으로 들어가 넘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모든 지파에서 저마다 한 사람씩 12명의 남자들을 뽑으라. 그러면 온 땅의 주이신 주의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안식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들로부터 끊어지리라. 그런즉 그 물들이 한 무더기로 그 위에 서리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백성과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이 요르단을 넘어가려고 자신들의 천막들에서 이동하였을 때, 그리고 법궤를 짊어지는 자들이 요르단에 도착하고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 언저리에 잠겼을 때, 이는 모든 수확기의 요르단이 그의 모든 둑들에 범람하기 때문이라. 위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일어섰고 자르탄 옆에 있는 도시인 아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무더기로 솟아올랐더라. 그리고 평야의 바다 곧 여매로 내려가는 그 물들이 그쳐서 끊어졌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예리코 바른 맞은편에 넘어갔더라. 그리고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인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바닥 위에 굳건하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들은 마른 땅바닥 위를 넘어갔으니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요르단을 넘어갈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중간을 가르니까 양쪽으로 물이 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르단 강은 한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한쪽을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했던 이 상황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비가 오는 계절이었어요. 강물이 상당히 불어나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믿고 담대히 요르단 강을 건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먼저 발을 딱 내딛고 물에 살짝 잠겼을 때 이 요르단 강이 탁 멈춰 섰던 것이에요. 놀라운 일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처럼 그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체험을 한 것이에요. 뭐 이 외에도 모세가 이제 시나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중보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작은 성이었던 이 아이성 전투 때 전쟁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도 중보를 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때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12전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 앞에서 2명만 좋은 소식을 가져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기에서도 2명의 전령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때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딱 세우시고 모세에게 3가지의 표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10가지의 표적을 또 보여주시거든요. 합하면 13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에리코 성을 몇 바퀴 도는지 아세요?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여호수아의 핵심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구절을 3가지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인 적용, 영적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구약에서 여호수아의 역사적인 적용은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적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그 민족에게 실제적이고 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전쟁도 물리적인 전쟁이었죠. 물리적인 칼들, 창들, 투구들, 방패들, 화살들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전쟁에서 승리는 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승리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주님은 늘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야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 안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